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감기 혹은 문화적 감기로 이렇게 불릴 만큼 보편화되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이 우울증이 지구상 모든 질환 가운데 청장년기 질병 1위라고 규정할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노인의 35%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문제는 이 증세가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59.4명이래요.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입니다. 미국 26.9명의 2.2배에 해당하고요, 일본 18.5명의 3.2배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어르신들만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 경우에는요, 10에서 15%가 우울증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특별히 청소년의 9에서 13%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해요. 파릇파릇해야 할 새싹들이 누렇게 떠서 생기를 잃고 술이나 마약 등에 손을 댑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역시 자살이 1위입니다. 작년도 예외가 아니에요. 남성은 5에서 12%에 달하는데 특히 30대 남성의 발병률이 가장 심각하다고 그래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30대 남성은요, 100명 가운데 6명이 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해요. 발병률이 10에서 25%에 달할 정도입니다. 남성보다 1.5배 혹은 2배, 2.5배의 정도 높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물론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요, 웃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웃음을. 원래 우울증이라는 게 병리적인 이 수준의 우울증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그것을 이제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울한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웃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어디 이 말씀이 귀에나 들어오겠어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겠죠. 제가 우울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울증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저는 전혀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웃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웃지를 않아요. 재미있는 얘기들을 해도요, 별 반응들이 없어요. 특히 이 충청도 사람들은요, 웃겨도 웃지를 않아요. 그리고 좀 웃기면 정말 웃긴다, 집에 가서 웃어요. 오늘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는 분들,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여기서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유교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유교에서는 이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을요, 부덕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뭔가 근엄하고 굳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웃으면요, 이 사내 자식이 그렇게 가벼워서 되겠냐고 이렇게 호통을 쳤었어요. 그냥 웃어도 이렇게 웃어야지 방정맞게 막 웃으면, 사실 웃음이라는 게 다들 개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웃는 거에 대해서 혼을 내곤 했습니다.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어요.
웃는 게 얼마나 좋은데. 또 여성분들 가운데 보면요, 이게 눈가에 이 주름 잡힌다고 웃지를 못해요. 웃을 때도 꼭 여기 있잖아요. 눈가 주름 잡히니까 땡기면서 그렇게 웃는 분들 있죠. 웃는 얼굴, 미소 짓는 얼굴이 사실 여러분 이쁘고 젊은 거지 주름 없는 얼굴이라고 해서 젊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표정 없는 얼굴이 훨씬 더 고집이 세 보이고요, 그리고 나이도 훨씬 더 들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얼굴로 늙기를 원하세요? 주름이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의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주름이 없어도 고집세 보이는 인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 속에 날마다 웃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은 항상 좋은 인상, 좋은 모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얼굴 근육의 이 움직임이 적으면 적을수록요,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된대요. 근데 반면에 환하게 웃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이 더 젊어 보인답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서로 같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웃어보세요. 그러면요, 얼굴의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도 혈색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웃음교실이라고 하는 게 참 한참 유행했죠.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에 좋다,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러면서 웃음교실이 이곳저곳 많이 열리곤 했습니다. 우리 자치센터에서도 그리고 노인대학에서도 한동안 했을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웃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웃으면 저 웃기지도 않는데 왜 웃지? 하면서 같이 또 웃게 되고 마주보면서 서로 웃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진짜 웃겨요. 근데 이 의학계에서 이 웃음 치료라는 게 실질적으로 있어요. 웃음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노만 커즌스 박사가 웃음 치료의 선구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분은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서 뼈 마디마디마다 이 염증이 생기고 손가락이 굽어지지를 않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이 웃음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치료가 됐다라고 해요. 미국 인디애나주 볼 메모리얼 병원은요,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하루 15초를 웃으니까요, 수명이 이틀이 더 연장되더래요. 오늘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명이 하루 이틀 계속해 늘어날 거예요. 미국 UCLA 대학병원 프리드 박사는요, 뇌수술과 신경과학 분야의 사람이 저명한 연구자인데 하루 45분을 웃으면요, 고혈압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현대적인 질병들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미국의 리버트 박사는요, 18년 동안 웃음의 의학적인 효과를 연구를 했어요.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 막 웃은 사람에게서 피를 뽑아서 분석했어요. 참 별걸 다 연구해요. 근데 해보니까요, 암을 일으키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세포가 더 많이 생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웃으며 사세요.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증상 같은 건데, 좀 여러분 감기 들리면 콧물 나고 열 나고 또 기침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 안에 기쁨과 희락이 있으면요, 자연스레 웃음이 나와요. 이게 바로 웃음입니다. 웃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 마음에 희락이 있다,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웃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희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웃음의 원천이 되는 이 희락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로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열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희락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락을 성경 고대 원어로 연구를 하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사랑에 대한 단어를 원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이 원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다양한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깊이 있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희락을 뜻하는 원어 하나는요, 바로 마소스라는 겁니다. 마소스. 이 마소스는 지극히 조건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을 말할 때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또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 그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또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또 없던 직장을 잡게 됐어요. 오랫동안 새빵살이를 하다가 내 집을 얻게 됐어요. 이때 느끼는 기쁨과 희열, 그걸 가리킬 때 바로 마소스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뻐하고 마음의 그 희열을 느끼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기쁨들이 대부분 이 마소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소스의 기쁨 어떤가요? 오래가지를 않아요. 대학에 합격한 기쁨 얼마나 갈까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아마 한 달도 안 갈 거요. 승진한 기쁨, 직장 잡은 기쁨, 또 병 낫는 기쁨, 새 집을 산 기쁨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 이런 기쁨들은 지극히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그런 조건들, 상황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마소스 기쁨, 마소스라는 원어를 사용을 해요. 이런 기쁨은 그 원인이 됐었던, 그 조건이 됐었던 그 원인들이 사라지면 이 기쁨도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 믿는 분들 가운데 술로 자신의 인생의 기쁨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진짜 기쁘죠. 좋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속은 쓰리고 숙취에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 마약을 할 때는요, 그냥 웃음이 실실 나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고요, 황홀감과 행복감에 젖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일단 마약에서 깨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만큼 허무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희락이라고 하는 거, 마소스라고 하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이 희락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이 카라는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오늘 희락을 나타낼 때 쓰였던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60번 정도 사용됩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형이 카이레라는 말인데 기뻐하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72번 정도 그 동사형은 사용이 됩니다. 이 카라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무조건적인 기쁨이에요. 무조건적인 기쁨, 조건이 없는 기쁨,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서 성도에게 부어지는 기쁨, 이게 바로 카라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근데 오늘 이 희락이라고 하는 카라와 카리스는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소스, 세상이 가져다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했어요. 카라. 은혜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이 카라의 기쁨, 이 희락,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걸까요? 한번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어디서 기록했냐면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들도 다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 네 서신서를 일컬어서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빌립보서는요, 총 4장 104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짧은 빌립보서 서신서 안에 이 기쁨, 이 카라와 관련된 단어가 20번 이상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다고 그랬어요. 내일 당장에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 알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록된 이 빌립보서 안에, 그것도 짧은 4장에 기록된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아주 역설이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노래 부를 때 후렴구 부르잖아요. 후렴구. 후렴은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의 후렴구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라면 바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카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감옥에서 기록한 이 빌립보서 안에 어떻게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의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기쁘다, 자신은 기쁘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감옥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기쁨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이 마소스가 아니라 카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도 정말 그 차디찬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그 기쁨이 넘쳐서 옥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시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혔습니다. 장로와 서기관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를 공격해요.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성경은 무시무시한 이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적개심에 불타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 하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굴이 상기되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카라가 스데반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그렇게 빛난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그 심령 안에 희락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락은 현실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죠? 이 시대가 참 불안하고 내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카라의 기쁨, 희락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내 상황과 조건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카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면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전율이 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권명근 사님 여기 오늘 오셨는데 정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소름 돋도록 정말 감사한 그런 사건이죠. 인도에 있는데 갑자기 차도에 있는 차가 인도로 들이닥쳐서는 이제 사람과 차가 추돌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눈을 떴을 때 그 사고 후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전율이 오는 거죠. 얼마 전 우리 신기옥 권사님이 남전도에 그 부부 수련회를 갔다가 휴게소에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휴게소는 차들이 당연히 주차하려고 천천히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떤 차 하나가 브레이크가 안 듣는지 급발진으로 이 휴게소 안에서 뿌앙 하고 달리는데요, 한 걸음 딱 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앞을 싹 지나갔어요. 어땠을까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소름 돋도록 전율이 올 거예요. 저도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봤어요. 저는 버스하고 부딪혔어요. 버스가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확 넘어 들어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꽉 부딪혔어요. 저희 차가 팽 그러 돌더니만은 반대편 차선에 섰습니다. 에어백은 터지고 본네트에서 연기가 막 올라와요. 나가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문을 여는데 차 문이 열리질 않아요. 나중에 이 차 수리 견적이 처음 차를 살 때의 차 가격에 버금갈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정말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고 걔도 거기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죽었구나.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에 정말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히 그 불타오르는 그 지옥 속에서 끝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극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소름이 돋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바로 카라, 희락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큼 더 큰 기쁨, 더 큰 희열, 더 큰 희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에 몇 날 며칠을 울며 찬송하며 온몸이 기쁨과 희락에 휩싸였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얼마나 즐겁든지, 무슨 용기가 그리 났든지, 내가 아는 사람들 만나면 만나는 대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전했었던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분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뭐든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마냥 즐겁고, 콧노래가 절로나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매일같이 교회를 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던, 찬송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흘렀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와 오늘의 우리의 모습 어떻게 다를까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오늘 어디로 갔습니까? 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쩍쩍 갈라진 그 논바닥처럼 그렇게 가슴이 말라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인 카라는 고사하고, 어느 사이엔가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기쁨인 마소스에만 매달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주어지는 이 기쁨, 이 감동으로 말미암는 희락, 이 카라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맺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